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귀신을 섬기고 정신 육신이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말씀하시면서 분향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성막 휘장 바깥에 있는 그곳에 분향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9절에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다른 향을 사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만들고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향을 사르거나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에 또 어떤 지역에 있을 때에 공기라든지 주변 환경 속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름다울 때는 우리가 너무나 기쁘지만은 또 그것이 불쾌하거나 불편할 때는 또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과 복음에 근거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들고 서는 것은 하나님을 악취가 나는 잘못된 향기로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기독교 강요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할 때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불이나 잘못된 향을 살라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을 가지고 와서 또 복음이 아닌 율법과 행위, 종교적인 행위들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후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많은 천주교의 교리나 그들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여론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왜곡시키고 혼미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로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 금욕주의,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해야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죄인 된 인생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것만 해야 된다고 해서 금욕주의가 나와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과 수녀들의 결혼을 금지하고 또 여러가지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도 금지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쾌락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므로 자유롭게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쾌락주의로 인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속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세속주의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 아닌 주장과 이론 사상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 실패된 것이고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세상에서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문화, 여러가지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어지럽히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참 복음이 아님에도 단지 능력이 나타나거나 기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도 예전과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때의 예수님의 역사,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사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 지금 2026년 8월 14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론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그 말씀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부활의 능력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호흡이 기도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함께 일을 행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역사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므로 1.1핵도 변개되지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분향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의 기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 파송하여 우리의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전도문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의 경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 불이 체질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